예,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참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한 60% 이상을 원수, 좀 싫은 사람, 참 힘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집안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강남에서 노점상 액세서리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면은 4시 반. 그때 9,000번 버스를 성남에서 타고 가면은 회원역까지 5시 반, 새벽 5시 반에 내려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액세서리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머리를 되게 길렀어요. 지금처럼 뚱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여자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뒷모습을. 뒷모습을. 네. 앞모습을 보면 변태고 약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엄청 장사를 잘했어요. 근데 저한테 원수가 나타났어요. 되게 등치가 좋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따기를 먼저 한 대 쫙 갈기더니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그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액세서리 노점을 전수해 주신 명동의 큰형님이 10번만 딱 참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에 저를 입성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래 이제 한 번 남았구나 그랬는데 두 번째는 제 액세서리를 다 밟아놓고 다 판을 엎고 말귀들 못 알아듣냐 그래서 그 따기를 세 대를 쫙쫙쫙 갈겼어요. 근데 이렇게 따기를 맞으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간절했기 때문에 이길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웃으면서 따기를 맞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퍼서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눈물이 나는데 다음에 왔을 때는 꼭 치워라 그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깔았어요. 이제 7번만 더 버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깔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배를 한 대 맞았어요. 그러고 저를 끌고 내려가서 그 지하에 있는 룸사롱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어휴. 내려갔더니 강호동 형님은 껌이에요. 진짜 이만한 사람이 일어나기도 힘들어 보여요. 별로 무섭진 않더라고. 일어나기가 힘들어 보니까 일단은 일어나면 무서운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그분은 다른 주님을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모시는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 아그야, 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여기 5,000에 150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노점이 5,000에 150이래요. 그러면서 네가 그걸 감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꺼져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전라도 말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남대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2년 동안 다니니까 그 국제 외국어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경상도 말하고 전라도 말. 네. 전라도 리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분을 딱 눈을 보면서 기질을 발휘해서 그랬죠. 형님 같은 고향인 것 같은지 좀 봐주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그야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광주여라 그랬더니 나도 광주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니 이거밖에 할 게 없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막 먹으면서 저도 이제 다른 주님을 모시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시면서 형님 좀 봐주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아그야 150만 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보증금 없이 150만 내고 장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뭐 300만 원까지 벌었어요, 제가. 쌍쌍을 노려요. 여자 혼자 다니는 애들은 욕먹어요, 그날은.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 사라고 그러면 열받잖아요. 근데 꼭 쌍이 지나가면 앞을 딱 맞고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근데 이 아가씨한테는 이거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러면서 못 지나가게 딱 막아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여보 오빠 그냥 됐어 막 이러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남자는 싸게 먹히니까 일단은 액세서리니까 주얼리점에 안 들어간 게 어디냐 하면서 딱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계산할 준비가 딱 호구라 그래야 되나? 네, 글로벌 호구예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글로벌 호구예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때는. 그럼 이제 여자친구 사주고 이래서 제가 300만 원까지 벌었어요 하루에. 와.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돈을 좀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네, 그때는 좀 마르고 이렇게 해서 약간 양아 느낌이 좀 나셨을 거예요. 약간 지금처럼 푸근한 인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맞으면서 막 엄청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조직에 먹여 살려야 되는 애들이 한 50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를 내쫓지 않으면은 그 나쁜 원수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딸이 때리는 게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딸 때문에 딸이 있어서 이렇게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등치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도 사정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정을 이해하고 제가 설에도 선물도 주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목을 좋은 데다 가게를 더 확장하게 해주더라고요. 노점이지만 예예예. 원수를 사랑했더니 예예예. 어이구, 예, 어이구. 원수를 사랑하고 제가 그분한테 그때 좀 더 세게 때려주셨으면 제가 맷집이 더 늘었을 텐데요.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했더니 넉살 참 좋다. 그야 막 이러시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관계가. 심지어는 그 양아 형님들도 그 제가 원수를 사랑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막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분 얼굴이 그 얘기를 들은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깡패도. 그러면서 야 그때 미안하다. 내가 때리려고 한 건 아니고 네가 좀 즐겨 보여서 강하게 나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아까 제가 시행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었어요. 망하고 나서 제가 그 영등포에서 노숙을 할 때 7시면은 차인벨이 울리면서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수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재산 목록 1호가 냉장고 박스였거든요. 그 S사 냉장고 박스. 네. L사는 별로 좋지 않아요. S사는 또 하나의 가족처럼 박스를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네. 따뜻한가요? 이중 코팅이 돼 있고요.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720리터짜리 냉장고 박스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난방비가 많이 드시죠, 요즘에. 집에 720리터짜리 꼭 S사 냉장고 박스를 구해서 유기견을 안고 배를 이렇게 까고 이게 안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예. 이렇게 따뜻할 수가 막 한겨울에도 땀이 나요. 근데 그 소중한 냉장고 박스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S사 냉장고 박스를 사정없이 구겨가지고 버리고 저희를 막 몰아내요. 그러면 그 엄동설 안에 우리는 갈 때라고는 그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예, 영등포에. 제가 거기서 9끼까지 먹어본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9번을 먹었어요, 제가. 세상에. 예, 그래서 92kg까지 나갔어요, 제가. 거기서 초고추장 봉사도 하고 그 배식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뺏기니까. 단속반이 오면 욕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아, 뭐 이런 욕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때 이제 그 깡패 형님들 생각이 나서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자 해서 단속반한테 제가 사탕을 받은 게 있었어요. 광야교회에서 사탕을 받은 게 있어서 막 단속을 하는데 막 욕을 하면서 가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희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서 그 사탕을 단속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단속반도 그 어린 공익이에요. 그 지하철 공사에 돼 있던 걔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도 이러기 싫어요. 갈 뻔한데 우리라고 왜 그러고 싶겠어요. 하지만 우리 일이 맡겨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계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승하는데 약간 빈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할게 애들하고 모아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쉬다가 밥 먹으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을 거기서 더 쉬고 따뜻한 몸으로 이제 광야교회 가서 배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새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껌이다 그랬어요. 막 누구는 막 시대의 힐링 네. 영화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러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저는 교회나 성당에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달란트 장날이라는 거 하잖아요. 달란트 시장, 예. 네, 달란트 시장이나 성당에 바자회 할 때는 꼭 깽판을 놓는 거예요. 런닝도 막 벗어 제끼고 막 돈 안 내나 막 이러면서 막 행패를 부렸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1, 2만 원씩 주고 가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순례자죠, 저는 이제. 순례자? 순례자. 이렇게. 그 시즌에 예, 다 예, 순례를 예, 예. 다니는. 네. 달란트 장날 꼭 노리세요. 현찰이 있거든요. 바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잘못 걸린 거예요. 그 성당에 경찰서장님이 다니고 계시는데 제가 몰랐어요. 깽판을 놓는데 저쪽에서 사복 경찰이 5명이 달려들어서 하는데 뭐가 잃을 게 있다고 그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에 베드로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그 사람 저희 아는 신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 저를 신자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아는데 좀 잘 아니까 저 만나려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와서 저를 씻기시더라고요. 씻기고 자기 그 체육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이렇게 성당에 와서 이런 일을 하시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또 가봐야 된다고 지금 순례가 아직 남았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 내가 제일 바쁘다. 여기 성당에서 제일 바빠요. 시즌이에요, 시즌. 막 그랬더니 내가 2만 원을 줄 테니까 자기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쭉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노숙을 하게 됐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랬더니 당신이 뭐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도 배고프고 갈증만 더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 와서 강해를 들으세요 하면서 제가 원수 입장이잖아요. 성당에서는. 근데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그런 순례에서 그 항목을 뺐어요. 그 성당을. 예. 새마을시장에 있는 그 성당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거를 체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지하철 할 때 가장 싫은 게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나는 대자로 누워 있으면서. 지하철에서 애들이 너무 싫어요. 어른들은 좀 조용히 좀 해요. 그러면 조용히 하는데 저는 또 순한 2호선을 자주 애용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워 있으면 일단 극한에는 정말 극한의 냄새가 나죠. 예, 그러니까 반경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저희 재활용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저희가 베개를 그 신문지로 말아서 베고 자니까 회수가 극한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워 있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애기가 막 뛰어다니고 막 4명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같이 생긴 사람이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내가 시끄러워 죽겠네 그랬어요. 되게 애들 좀 단속 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저 새끼 좀. 자기는 더 민폐. 예, 자기 더 민폐야, 더 민폐. 나는 이제 원수 같은 거예요. 더 민폐 끼치는 놈이 뭐 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애를 어떻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극한이 다 숙연해지고 저는 내렸죠, 바로. 완전히 진짜 안 그래도 이상한 놈인데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아이한테 굉장히 큰 슬픔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애를 단속을 못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아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찰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거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 센터로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너 여기 교회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욕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찰 집사님을 잡고 제 일생을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람보르니 타고 다니고 한 몇십억씩 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돌변을 하시더니 저한테 그 자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버스 할 때도 태워주시고 교회가 아무래도 겨울에 난방을 해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신도 태울 때 같이 타고 난방이 좀 따뜻할 때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해라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김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사찰 집사님. 예, 그런 걸 타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굉장히 시골 그 성당이잖아요. 되게 부족함이 많은 시골 성당에 신부님이 이제 그 장발장이 범죄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어디서도 숙식도 안 되고 노숙자보다 더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는
그 아픔이 감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 장발장을 품어서 성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고 줄인 원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 은식기, 그 당시 은식기가 엄청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중세에는 도자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은식기 세트가 뭐 집 한 채 값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장발장이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 자베르 경감 같이 아주 악독한 경감한테 다시 잡혀서 아마 은식기를 처분하려고 했겠죠. 근데 행색이 막 이러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잡혔겠죠. 그래서 성당에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님 입장에서는 그 귀한 은식기를 다 이렇게 가고 괜찮아. 네, 세벼서 가시고 곤란에 훔쳐서, 빠져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장발장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체포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을 갇혔던 장발장이 체념하고 그 절망한 이제 평생의 감옥에 썩겠구나라는 그 절망의 눈빛을 그 장발장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그 시골 신부님이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가슴 깊이. 장발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장발장 형제, 내가 준 선물을 은초대를 까먹고 갔는데 안 그래도 내가 쫓아가서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은초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장발장 두 손에다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식에 빠지지 않아요. 그 은초대 두 개를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서품 받을 때마다 은초대가 꼭 필요해요. 근데 시골 성당에서 언제 구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귀한 은초대를 장발장의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했더니 그 원수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결국은 장발장은 자기 원수인 자베르 경감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 공장의 식구들과 여러 사람들을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레미제라블에서 끝에서 은초대 두 개를 들고 그 시골 성당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온화한 그 신부님한테 안기면서 은초대를 다시 성당에다 반납을 합니다. 제 그 영화의 복선은 뭐냐면 그때까지 그 장발장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은초대를 그 성당은 못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시골 성당이 대대로 내려온 성당의 그 은초대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거를 원수한테 나눠줬을 때 그 원수에서 굉장히 큰 감동이 일고 그 일생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에서 원수가 혹시 있으세요? 혹시 원수가 혹시 남편이세요? 아까 콕 집으시는데요. 예, 콕 집어요. 평생 왼수라고 하잖아요.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또 평생 왼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나 남편의 그 속 깊은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측은지심,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40일을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줄이시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레미제라블에 나온 성당의 신부님처럼 가장 소중한 목숨처럼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굴림하면서 너를 용서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극한의 모든 아픔들을 그 광야를 통해서 체험을 해보신 거예요. 인간이 줄이면은 얼마나 배고프냐. 인간이 목마르면 얼마나 목마르냐. 권력을 쥐어줬을 때 유혹이 얼마나 심한가. 죄성에 대한 유혹을 본인이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사악하고 악한 우리 원수와 같은 인간을 통해서 위에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항상 레미제라블을 보고 오니까 감동에 젖어 있는데 또 쿵쿵 뛰는 거예요. 1시에.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올라가려고 하다가 장발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 위에는 지금 초등학교 남학생이 2명이 있는데 엄마 말을 듣겠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이마트에서 야광 그 배드민턴 채하고 야광 볼을 사가지고 그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미안했습니다. 제가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가지고 몇 번 올라왔는데 용서하세요. 그 제 선물입니다. 드렸더니 그 다음날부터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밖을 쳐다보니까 중앙광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더라고요. 야. 체력을 다 소진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선물의 품목도 상당히 예, 중요하긴 예. 했네요. 예. 제가 수십 번 올라갔을 때도 안 되던 그 소음도 해결되고 이웃 간에 이제 오징어도 구워서 갖다 주시고 인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하나님이 바라는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줄인 원수를 먹이고 입히시는 우리 솔로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